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은 먹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먹이고 자신은 쓰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모든 걸 투자했습니다. 나는 비록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제대로 살게 하려고 쉴 틈도 없이 일하면서 등허리가 휘고 관절이 고장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식이 잘 되면 그것 하나로도 기뻐하고 만족했습니다. 오직 자식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될까 봐서 너무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슨 재능이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것은 별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의 기준에 이것이 잘못됐다 싶으면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도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 부모들은 현명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참 많습니다. 자식을 위해 사느라고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일하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자식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해서 그들의 재능이 무엇인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그런 앞으로의 미래를 자녀들에게 열어줘야 될지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자녀들에게 쏟았던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고, 그래서 또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가고 또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고단하고, 이럴 때 부모님 생각이 더 절절히 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쏟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살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위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절망합니다.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나가는 사람도 때로는 사업이 완전히 실패해서 모든 걸 잃어버릴 때도 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인기를 누리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 인기가 다 사라지는, 인기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인기가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았지만 그런 걸 잃어버렸을 때 모두가 다 떠나고 나면 권력을 잃은 것보다, 돈을 잃은 것보다, 인기를 잃은 것보다 사람을 잃은 것으로 인해서 더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나를 위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이웃이든 누구든 간에 나를 생각해 주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람이 우리를 위해 주는 것도 위로가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전능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모든 게임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는 전제 조건을 먼저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것은 그런 만일이 아니라 오히려 강조하려고 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랑의 수혜자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진대라는 의미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하신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나온 37절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여기 보면 그러나라고 했습니다. 뭔가가 반전되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말씀 36절의 상황을 두고 그러나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엄청난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한 죽음의 자리에,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실패한 것 같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싸움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승리합니까? 그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최종 싸움의 결론은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승리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지만,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절정을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요약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멸망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구도 우리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왜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가? 그 첫 번째, 우리를 아무리 고발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33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충의 재판국에 보면 우리 충의 산하에 천국교회에서 올라온 고발 고소건이 수북하게 쌓였어요. 그래서 재판국원들이 이것을 나눠서 담당하는데 벅찰 정도라고 합니다. 이 고소 고발건이 그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분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초대교회처럼 비록 교회가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힘을 합쳐서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교회가 고발을 하고 또 총회에 고발해서 안 되면 사회법정에 고발하고, 그런 사회는 이 교회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고발을 한다는 것은 죄를 알리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아무리 고발을 해도 소용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소나 고발을 당하면 마땅히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죄가 되었든 거기에 응당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가져오는데, 이 사망은 인간이 그냥 자연히 늙어서 죽는 자연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망은 영적인 멸망을 말합니다. 영혼이 멸망당한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의 형벌인 것입니다. 죄의 값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퇴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발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이 사람은 이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마귀의 고발이 다 하나님 앞에서 무효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친히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죄받아야 되고 우리는 고발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모든 기독교의 교리가 잘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복음의 진수를 깊이 알려고 하면 로마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가 이 로마서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의 큰 주제는 Justification by Faith. 제가 왜 영어를 하면 이걸 하도 우리 신학교 때 얼마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 의가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을 아무리 고발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100번, 1000번 고발을 해도 마귀는 다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 그렇게 물어요. 당신 죄를 사함받았습니까? 당신 죄인입니까? 또 이렇게 접근하는 이단들도 많습니다. 요거는 잘못 생각하면 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유, 제가 죄인이죠. 죄인, 당연히 죄인이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으로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아무리 고발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정죄해도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마귀는 우리를 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한번 네 양심껏 너를 생각해봐라.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니? 너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주눅이 듭니다. 그러나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죄 때문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로마서 8장 그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신음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정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죄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같은 죄인들이 죄인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에 이어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로마서 8장이 끝이 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8장이 끝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없다. 특히 35절에 보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세요. 다 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곤고한 인생을 누가 원합니까? 박해받기를 누가 원합니까? 배고프고 험하게 살아가는 기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벌거벗으며 살아가는 이런 것도,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칼의 위협도, 그 어떤 것도 여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계속됐습니다. 교회는 환난 가운데 계속해서 그 환난 속에서 있어야 됐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박해를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집을 떠나서 저 산이나 동굴 속에서 숨어 살아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붙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끔찍한 죽음으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36절에 있는 것처럼 주를 위해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체포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부활했습니다. 결국 승리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성도들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7, 80년대 제가 개척하고 초기에도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 승리는 내 것일세,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도 승리는 내 것일세, 내가 이 비록 지금 고난을 겪는다고 패배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구세주의 보혈로 나는 승리한다고 그렇게 용기를 내며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형극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될 때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순교했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그들의 몸은 죽일 수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을 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육체의 목숨은 끊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 성도들이 많은 장애물과 시험을 겪어나갑니다. 급박하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날마다 싸우며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은 어떤 싸움에서도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고 날마다 당당한 승리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